사실 오늘 같은 날은 큰 교회들 이런 데 가보면은 많이 비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같은 날 교회에 나온 분들은 나름 조금 슬픈 날처럼 느끼기도 해요. 아, 우리는 갈 곳이 없어서 교회에 왔구나.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늘 들을 때에 그냥 사람의 말로 들으시면은 별로 발전이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설교 같지만 이 설교가 어떤 설교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을 때에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뿌려졌을 때에는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같이 슬픈 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들을 귀가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셔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주보에 제가 늘 이렇게 가끔씩 이 주보를 보게 되면은 거듭난 사람이 됩시다. 그러니까 올해 표예요, 표.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이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 문장의 의미는 아직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날 사람들인지 이 문장 자체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듭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고,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 열매는 뭡니까? 거듭났다. 여러분들 거듭났으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모르세요? 거듭났으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도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멘. 네, 아멘을 했어요. 아멘 했을 때에는 내 삶이 이렇다라는 것을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겠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고 싶어서 보여지는 나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나라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 나라를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거듭났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글로벌 교회 표처럼 모두가 다 거듭나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거듭남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무엇으로부터의 거듭남인가? 지금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 이거조차도 잘 몰라요. 그냥 단순히 교회만 많이 오랫동안 다녔으면 막연하게 난 거듭났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열매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도 조금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조금 흘러갈 거예요. 자, 제가 늘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종교 얘기를 자꾸 해요. 종교 얘기.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종교들은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요즘 생겨난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오래전에 생긴 종교들이에요. 요즘 생겨난 신흥 종교들도 거기에서 파생된 종교들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들의 구전을 통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그 종교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통해서 믿는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태불자들이 많아요. 모태불자. 태어나면서부터 불교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모태불자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냥 부모로부터 구전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는 불교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모태, 존 같은 경우에 모태지? 네, 모태 크리스찬. 모태 크리스찬은 부모로부터 전해 듣는 구전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내용을 통해서 다른 것을 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로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모태 크리스찬들이에요. 모태 신앙들, 모태 불교들. 이렇게 이 종교는 이렇게 사람들이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져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건 무슬림이건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믿기는 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을 잘 몰라요. 그냥 전해지는 이야기, 운명처럼 나는 모태 불자야. 운명처럼 나는 모태 크리스천이야. 근데 성장해 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나 이제 모태 불자 안 할 거야. 나 이제 모태 크리스천 안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만 들었던 그 믿음의 대상을 실제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요. 잘 몰라. 그래서 다른 종교들, 우리 입장에서 다른 종교들은 사실은 믿음의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을 모르는 것 자체가 정상이야, 사실은.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대상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들려진 이야기만 듣고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역시 다른 종교인들하고 똑같은 믿음의 대상을 모르고 그냥 믿는 거야. 그래서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은 믿음의 대상을 모르는데 믿는다고 하게 됐을 때는 어떤 정해진 어떤 종교적 행위를 자꾸 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아직 믿음이 약해. 이렇게 어떤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있다 없다를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들려지는 이렇게 믿으세요. 그냥 무조건 믿으세요.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뭘 믿으라는 건가? 그래서 열심히 남들이 하는 걸 쫓아서 자꾸 해.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호칭이 달라져. 호칭이 달라져. 집사님 요즘 열심히 시네. 내가 집사 됐어요? 좀 믿음이 좀 좋아 보이는 이제 어떤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교회에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 목소리는 별로 좋지도 않은데 성가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가운을 입게 되면은 일단은 믿음이 좋은 사람. 다행히 그러벌 교회는 가운을 안 입어서 좋아요. 저도 가운을 잘 안 입어요. 하나 있긴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잘 안 입어요. 이처럼 우리는 어떤
종교들마다 그들이 정해놓은 행위를 통해서 그걸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그걸 덜 열심히 하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사람, 이렇게 분류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제 과거에 아주 그 오래전에 한 1000년 전쯤에 뭐 한 400년 전으로 돌아가더라도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어떤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다 죽고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들이 하나님은 만난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어떤 슬픈 운명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 하나님은 모르는데 우리 조상들처럼 살아야 돼. 그래서 모든 종교는 어떤 행위를 자꾸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행위를 열심히 하면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 행위를 좀 덜 열심히 하면 불성실한 사람이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본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본을 보이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이 됐대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관원이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의 본을 주도해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숨이 막혀오죠. 이 사람은 사실 예배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마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배자로 살았을 거예요. 기도? 우리 기도 많이 합니까? 기도하면 이 사람을 쫓아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헌금, 구제, 모든 면에 있어서 본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낮에 이제 예수님의 어떤 이적과 기사의 현장 속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눈이 있으니까 낮에는 못 만나고 이제 밤에 몰래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밤에 몰래 찾아가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의 유대인의 관원이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적이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다 요주의 인물이야, 이렇게 여겨야 될 사람인데 원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셔야 되죠? 여러분들의 상식으로는, 야, 네가 그래도 유대인의 관원이니까 좀 다르구나.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야, 대단한데? 내가 네 소원을 한번 들어줄게. 네 소원이 뭐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런 소원들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미 하고 있고,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에게 너 거듭나야 돼. 이 사람은 우리 지금 시대로 이해한다면 그냥 목사도 아니에요. 감리교로 말하자면 감독회장 정도 되는 사람. 우리 이 목사님도 감독회장은 잘 못 만날 봤을 거예요. 감독회장들이 있어요. 그 회장반. 그런 사람들 앞에서 감리교 일반 목사들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돼. 이렇게. 김선도 목사님,
이런 분들 앞에서 일반 정회원들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돼요. 저는 김선도 목사님 만나봤거든요. 나한테 시계까지 줬어, 그분이. 이 목사님은 시계 못 받아봤죠, 그분한테. 하늘나라 가셨어요. 네. 지금 이 니고데모를 우리 식대로 이야기한다면 감독 회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의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요. 우리는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비유를 맞히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보통 교회의 목사들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 오면은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달리 대접을 하는 것이에요. 달리. 비유를 맞히고. 국회의원이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 안절부절을 못하면서 막 이렇게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한국의 이 뉴스를 보게 되면 선거철만 되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교회에 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담임 목사들이 그 앞에 가서 이러고 있는 그 뭐 뉴스가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비춰준단 말이죠.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갔을 때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어떤 사람에게도 비유를 맞히지 않아요. 너 거듭나야 돼. 오히려 신분이 높은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은 지금 육으로 난 것은 625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네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믿음을 네가 지금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넌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가 너무 형식화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주도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오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 열심히 조금 열심을 보이는 사람은 니고데모와 같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이미 거듭났다라고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사람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내 나라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만 보이는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보이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때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믿음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 의해서 믿음이 주도되면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거의 한 10년 전 일이에요. LA에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는 분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주 이렇게 크게 부각되는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많이 모이는 그런 막 뜨는 교회였어요. 10년 전이에요. 실제로. 중앙일보에도 났던 얘기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가 갑자기 죽었어요. 죽었어.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병들어서 이렇게 죽은 게 아니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목사가. 근데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교회가 더 많이 모여.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설교했던 내용을 가지고 그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625라는 의미는 사람의 주도에 의해서 믿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한국도 마찬가지로 교회마다 이게 자꾸 자리들이 벼가요. 그리고 부흥되는 데가 하나 있는데 저 로주힐이 부흥이 돼요. 로주힐 아시죠? 주말 내지 월요일 날 저기 북창동 순두부 가면은 까만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점심때 많이 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로주일이 오늘도 새 성도가 왔네. 우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시작은 하지만 사람에게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속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증언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대단해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 목사님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 글로벌 교회는 다행히 이 목사님을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는 내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돼요. 이 글로벌 교회는 예수 생명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 돼야지. 육으로 난 것은 6.25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과거에 한국의 종로라든가 이런 또 태평로인가 거기에 코리아나 호텔 2층에 가면은 큰 이 찻집이 있었는데 다방보다는 좀 더 큰 규모.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맞선을 보는 장소예요. 맞선. 그리고 중매쟁이들이 참 옛날에 많았다고 그래요. 중매쟁이 아시죠? 아마 이 선생님이 옛날에 중매쟁이들한테 표적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매쟁이들이 그렇게 맞선을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선들을 많이 봤어요. 옛날에 연애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맞선을 통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요즘은 굉장히 어색하고 요즘은 다른 말을 쓰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런 거예요. 목회자는 중매쟁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요. 성도는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중매쟁이는 맞선을 보게 해서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 중매쟁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중매쟁이들이 신랑을 막 얘기를 하는데 신랑을 데려오질 않아요. 신부는 언제 만나게 해줄 거예요? 예수님, 난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데려오질 않아. 예수님에 대해서는 막 얘기를 해.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을 정작 만나게 해주진 않아. 그래서 신부들이 신랑은 어떤 분이라는 건 아는데 그 신랑하고 결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크면 클수록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는 건 아는데 한 번도 결혼해 본 적이 없어.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의 문제예요. 그리고 오히려 중매쟁이들이 돈을 많이 챙기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예수에 대한 신랑 대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정작 만나게 해주진 않아. 헌금을 많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는 신랑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신랑의 나라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죠.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의 바람을 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부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냐면 몽골 쪽으로 불더라고요. 누가 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나라로 오세요 박수 쳐주고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령의 바람이 그쪽으로 부니까 저희 가족이 그쪽으로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전 거기서 성령의 음성도 들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음성이 아니에요. 혹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분명한 성령의 소리가 있는데 얼른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의미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장소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바람이 우리를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향해서 오늘 찬송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의미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치관. 모든 것이 예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 관심이 다 예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날은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를 표현하는 날. 그래서 기쁨으로 발걸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거듭났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는 아멘을 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밤에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니고데모의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크레딧을 주지 않아요. 그동안 수고했다. 열심히 믿느라고 수고했다. 이런 얘기 안 하세요. 너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을 과거에 경험해 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심이 없단 말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고자 하여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래요. 안 올라가도 되는데 그 올라가기 위해선 나의 신분을 다 내려놔야 돼요. 세리장이잖아요. 안 올라가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고 싶어하는 것이 더 앞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자기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밤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좀 있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세요. 찾고 계세요. 우리는 모두가 다 24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관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길 원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분은 한 4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40년 신약성경 골로새서를 찾으라고 그러니까 못 찾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4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 본문을 못 찾질 못해요. 그만큼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좀 알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예수님 당신 자신을 알려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내가 너에게 나를 만나게 해줄게.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게 되면 너는 나를 소유하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신랑이 돼줄 거야. 그러면 너는 나하고 동거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거야.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타는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 내가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게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부는 둘이지만 하나라고 그래요. 하나. 그지? 맞지? 네. 그전엔 둘이었는데 요즘은 하나지. 하나여야 돼.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내가 앞으로 있게 될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동행을 할 텐데 네가 앞으로 가게 될 나라는 저기야.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그 나라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되고 아멘. 보는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본질이에요. 본질.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찾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이세요. 말씀과 성령이 늘 함께 일하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소유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해서 예수님을 소유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남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소유한 바 된 것이고 소유한 바 됐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시민으로 남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더 이상 돼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죠. 권능이 뭘까요? 권능은 우리에게 권능이 없어요. 죄인에겐 권능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권능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을 때에 나타나는 게 권능이에요. 아, 나 예수님 내 안에 없어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소유한 바 된 사람은 이걸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권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너 증인이 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기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을 그냥 기회가 조금 되면은 얘기할까 말까가 아니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지는 그런 마음. 사도 바울은 내게 화가 미칠 것 같다. 그래서 저도 병이 날 것 같아서 몽골을 갔어요. 병이 날 것 같더라.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나면 제가 조금 숨통이 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유케 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명이 되시기 원하세요. 빛이 되기 원하세요. 우리가 그분을 소유한 바 되어서 이제 그분과 동행함으로 해서 그분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으로 난 것은 6.25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님을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만남으로 해서 그분을 확실하게 더 알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어디서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글로벌 교회 올해
표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니고데모는 우리식대로 말하면 신앙생활에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오래 한 사람이에요. 모태신앙.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거듭나야 돼. 오늘 지체가 높으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많아요. 겸손한 사람만 듣는 거예요. 아이, 내가 누군데 이 교회에서 내가 잔뼈가 굵었고 내가 지금까지 헌금한 금액이 얼만데 집을 사도 몇 채를 살 수가 있어. 이런 사람은 들리지 않는 메시지예요. 겸손한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메시지. 니고데모와 같이 겸손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해 주시는 말씀. 너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너는 거듭나야 돼 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을 때는 모두가 다 거듭남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축제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